를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한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 개별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 때문에 다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이번에 이어서 세 번째 왕 위에 오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불행하게도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남북으로. 그 남쪽은 이스라엘, 북쪽은 틀린 거 아시네요. 남쪽은 유다, 그래서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은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 BC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망했고, 남쪽 유다는 그보다 한 140년 정도 더 그렇게 지탱하다가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자신들을 선택해서 친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땅에서 잘되고 장수, 부모 공경, 부모를 무시하고 불효하고 잘될 경우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잘 되는 경우 없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이 공통점, 이게 결국 남유다 모두 다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통치를 했는데, 평가해 보면 거의 다 악했어요. 악했다. 다 악했어요. 악했다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잘 시키고 뭘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가면서 하며 살았던 그런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남왕국은 한 사람 더 20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중에 한 8명 정도가 선하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이런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번영과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그 방법이 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왕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만 감이 안 되는데 기이한 능력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겠습니까? 천만 만만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 하나 의지했더니 능력이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도움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했고, 개인적으로도 위대한 삶,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 이걸 읽어보면 이거구나. 난 너무 딴 데다가 그렇게 애쓸 게 없이 하나님과 잘 지내자, 이런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 그렇다, 하나님의 잘 보면 된다. 사람들 잠깐 좀 섭섭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올인, 하나님과 관계 잘하자. 그럼 하나님이 돕지, 귀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이게 키입니다. 본문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선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네 번째로 분리가 된 다음에, 나라가 분단이 된 다음에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35살의 왕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는지 역대하 17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유로 나는 그와 함께 하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면 그는 내 말 안에 거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살아갔다. 대충대충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 해서. 왕인데 어떻게 하면 정권 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전심으로. 이게 필요한 거구나. 말씀 안에 거하며 전심으로. 사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 보이려고 보이는 데서만 잠깐 반짝하고 뒤돌아서는 세상 사람과 별다른 게 없는 그런 삶이 아닌 그냥 전심으로 마음을 쏴 쏟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 평가를 어떻게 하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은 내 겉모습을 보고 잠깐 내가 그렇지 못한 사이를 보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맞춰가려고 사람 눈에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 눈에 잘 보일까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냥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교회 오나 동일하게. 교회에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직장에서 그렇게 달라. 교회에서의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하고 일터에서 만나는 그분하고 어떻게 달라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에 그분이더니 직장에서도 똑같네. 사업대에서 똑같네. 별반 차이가 없네. 여호사밧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분단됐지만 옆에 붙어 있는데 그 동맹군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사밧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구했다. 조금 소리가 하울링이 오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는 일에 전심을 쏟은 그 여호사밧을 놀랍게 축복하셨는데 축복한 방법이 뭐였냐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막아줬다. 그 주변 나라가 만만하잖아요. 작은데 굉장히 나가 아주 정말로 요긴해요. 저걸 삼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나라인데 그걸 생각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거 만만치 않은데 땅덩어리는 작아도 만만치 않은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에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 크고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서 만만히 보고 공격할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나라가 태평성대죠. 쓸데없는 싸움을 싸워서 물질 허비, 인명 허비 이런 거 없는데 나라가 평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좋은 사람을 많이 연결해 주셨어요. 그에게는 그를 따르며 충성을 맹세한 아주 충직한 그런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아마시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역대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그 아마시아라고 하는 여호사밧 밑에 있는 장수는 여호와께 자신을 즐거이 드린 자다. 그가 거느리는 큰 용사만도 20만 명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만일 여호사밧 왕 주변에 간신배, 왕을 모함하고 반역하라는 무리, 역적들로 넘쳐나 있다면 아무리 왕이 훌륭하다고 해도 절대로 선한 정치를 펴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꺼이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을 왕의 주변에 모아들이게 하시니 그가 왕에게 잘하고 싶었어도 잘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니까 내가 나의 주인인 왕에게도 충성해야지. 이런 사람이 모여드니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해요. 여호사밧에 점점 강대해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고 사위가 잘 들어와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날 도와주는 일꾼들이 잘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이. 여호사밧 왕 밑에는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막 남 중상모략하면서 내가 좀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을 돕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왕을 도와서 나도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사람들은 처음부터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 존재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딱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었다, 이런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을지라도 떴으면 엄마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내 주변에 누군가 존재하게 돼 있는데 그 주변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으며 살아가느냐,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의 삶의 방향이 틀려질 수 있고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너도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삶이 그냥 우울해지고, 그래 열심히 살면 뭐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좌절하고 막 그래서 너무 성격이 소심하고 그런데, 아니야 당신은 대단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치 있어, 대단해,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도 뭔가 계획한 일이 있을 거야, 자꾸 격려해서 되게 만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 좋은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사밧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남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내 아내는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서의 아내다, 안디옥 아무개는 안 됩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왜 내가 전에 예수 모를 때 마음대로 그냥 내가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갔더니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점점점 나한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 같이 믿고 신앙생활 보니까 정말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성도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래서 선물이 되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럼 하나님은 사람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그렇게 모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잘 되게 하고 축복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행해 가는 것, 이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은 이미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다 들었던 거, 고개가 그냥 떨커져요. 그냥 눈 감고 있게 됩니다. 다 알아. 그거 말고 뭐 새로운 거 없어 같지만 감동이 오지 않지만, 근데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돼요. 너무 잘 알아요. 많이 들어서 외우고 있어요. 앞에 말하면 뒤에 말까지 다 해서 나도 설교 한 편 쓸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복을 받아서 우리 집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철철 넘쳐, 내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철철 넘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잘하는데 그거 말고 또 없소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열매는 왜 없는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있었을 뿐,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게 네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데, 너 많이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야. 내가 나중에 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말씀 다 한번 외워봐. 하는 마지막 때 그걸 보고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테스트하지 않아요. 열매를 보여라.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했는데 주의 종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들은 너는 그 말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서 열매를 맺었는데 한번 좀 보자. 이번엔 안디옥 교회, 캔사스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차례다. 줄 서. 직분이 뭐지? 그래, 신앙 경력은 몇 년? 그래,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겠어? 거기다 뭐 가르쳤다며?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열매. 가르친 내용은 됐고 열매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더 자꾸 좀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고,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자꾸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만 하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응답받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응답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느낌을 통해서든지 내가 깊은 기도의 행로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진다든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가기 시작하고 누구에게나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묻고 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이 우리 삶 속에는 왜 나는 오래 예수 믿었는데 뭐 이래 인생이 예수 믿는 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안디옥교를 오래 나와 같이 다니면서 목사의 말을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나중에 인생의 오랜 세월 후에 뭐야 예수 있어? 천국 있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래? 몰라. 확신 있으십니까? 몰라 가봐야 알지. 이런 일 없기를 바라고 전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끊임없이 구하는 삶이에요. 구하는 삶. 이게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볍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가볍게, 가볍게.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판단되면 결정했으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옳은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믿는 것 따로 삶 따로예요. 저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삶과 말하는 그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삶이 왜 다를까?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누리도록 약속하신 복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결론이 뭐냐면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이 좋을 대로 생각하며 살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냥 내 소견이 좋은 대로 해요. 우리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난 목사님 말이 맞아, 장로님 말이 맞아, 집사님 말이 맞아. 그래서 여기 2분, 3분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목사도 거기 순종이고 장로님도 순종이고 모두가 다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여기 여러 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그렇다니까 우리 거기에 예스와 노, 찬성과 반대 그뿐이지 무슨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세상의 어떤 격언일 뿐이지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성경에 없어요. 이거 이단이에요. 그 인용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묻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를 돕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어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전략가고 용사고 수시로 물어요. 한 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죠. 야 출정 준비. 이게 어디라고 감히 쳐들어와. 야 출정 준비. 그러면서 하나님 저놈들이 감히 쳐들어왔는데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이기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뭐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무식하고 약해 빠져버린 왕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쳐들어왔는데 싸워야지. 야 싸워야지. 거기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치러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약삭 빠르고 너무 내 생각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치러가자지만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손에 기름을 받고 수도 없이 양육되고 훈련되었던 다윗의 마인드는 치러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기서 막 밀려오는데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척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와도 네 목전한다고 바람으로 입김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갈 존재들 난 그거 관심 없어. 그런 와중에도 나를 향해 마음을 쓰는 너 나에게 물어보는 내 의견을 물어보는 나를 존중하는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가 이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급하면 막 뒤집어져요. 본성이 드러나요. 누가 내 뭐 당했다. 누가 날 무시했다. 딴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주님 인정합니다. 근데 억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참을까요? 가서 한마디 가서 해줄까요? 변명할까요? 하나님이 그 물어보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다 기대하잖아요. 그래 가서 하나님 이러더라고 가서 한 대 받아쳐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데 그냥 기도해라. 중보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만 끙끙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내 안에 뭐 그 사람하고의 관계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큰 묵직한 돌덩어리를 놓고 그렇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이걸 어떻게 되나 막 끙끙끙 하다 이게 이를 퉁퉁 저를 퉁 앞으로 퉁 뒤로 퉁 위로 퉁 하면서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버리고 대신 나는 내면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와, 왜 내가 화가 안 나지? 왜 내가 그 안에서도 감사하지? 하나님 그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내 내면을 넓혀놨구나. 다윗이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올라가라. 어떤 데는 올라가지 말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대답해 주셨고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물어라. 내게 부탁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물어라. 내게 부탁해라.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이게 개혁 성경인데 개혁 개정에는 내게 명령하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옛날 개혁 성경은 내게 부탁하라. 개혁 개정은 내게 명령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막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명령할 뿐이냐? 부탁해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탁해라.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네 아들의 일을 내 장래의 일을 내 삶의 문제를 내게 물어라. 내게 부탁해라. 매 순간 묻고 부탁하는 삶 이렇게 이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나 실패 없이 늘 잘 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참 괜찮은 왕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북왕국에 아주 가장 악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 아합과 그의 가문과 혼인관계로 인척관계를 맺은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북왕국이 행한 우상숭배와 같이 악한 길을 따라간 것은 아니지만 일단 거기가 결탁이 됐다는 것이 하나의 편 책망거리가 됐습니다. 나라가 비록 남북으로 갈려졌지만 똑같은 하나님 우리는 동족이다. 그러니까 잘 지내야 된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척관계가 맺어지니까 북왕국 아합이 금방 이용하잖아요. 내가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너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여호사밧이 마음이 좋아요. 대답을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무턱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봅시다.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에서 너 나가면 죽는다. 아합 너 이번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 무시해버려요. 나가자. 저까지 놈이 말한 게 뭔 소용이냐. 난 이번에 전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내가 여호사밧에게도 약속을 해서 허락을 받아냈다. 갔습니다. 밀어붙였어요. 전쟁 죽었어요. 얼마나 얍삽했냐면 이 말을 안 돼. 네가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지 전쟁을 알아 나갔는데도 이 말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니까 가지고 왕복을 벗어 자기는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 너는 왕복 입고 있어. 왜냐하면 저들이 노리는 건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냥 왕복을 입고 이 사람이 그냥 전쟁에 같이 협조하고 아합은 평복으로 갈아입었는데 기가 막히게 잘못 쏜 화살이 글로 날아가서 죽일 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속여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술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어떤 놈을 죽여야 되는지 아니까 거기 가서 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법을 쓰고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그 많은 시간들 물질을 허비하면서 주 앞에 드리면서 그게 허비가 되게 만드나. 정말 하나님의 드림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여호사밧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돕는 게 마땅합니까? 근데 당신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게 당신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책망이었어요. 그 시편 1편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참 잘 알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악하게 고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협조하지 말아라. 동조하지 말아라. 그들과 동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려. 벨리알은 사탄의 악한 세력 의미합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갖출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잘 지낸다? 악한 자들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는데 잘 지낸다면 네가 양보하는 거다. 믿음의 사람이 타협하고 가니까 그게 관계가 이루어지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나는 못해. 나는 끝까지 살아갈 거야. 그건 왼수되고 끝나지. 근데 잘 지내. 그럼 믿는 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양보하고. 내가 양보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안 해요.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지. 어떻게 근데 그게 조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 진노잖아요. 바로 아합이 너 평화롭게 조화를 이룬다고 아합이 양보하느냐. 끝까지 전쟁에 끌어들여 끝까지 변복을 해가면서 저 살려고 하는데 내가 다뤘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야 될지도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때때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호사밧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좌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금방 인정해요. 잘못을 인정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은 완고함이 죄라고 말하잖아요. 고집불통.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고집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인정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미 그건 지났는데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매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교훈을 받았는데 그 나라의 중요한 재판관들 레위 사람 제사장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다해서 해라. 재판할 때 겉살을 보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뇌물 받지 않는 분인데 뇌물 받지 말아라. 사람 차별 두지 말아라. 이러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진심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도전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장점이었어요.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돌아서고,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도 이런 일에 같이 똑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다,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냐면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역대하 17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 두려움을 줬다고 그랬어요. 감히 유대 왕국을 침범해 올 마음을 못 갖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버리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쳐놨던 울타리를 쫙 걷어버리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암몬과 모압이 그것도 연합군이 이루어서 한번 이번에 쳐들어가 보자.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두려워요. 하나님의 한 사람의 마음도 추적하니까. 그렇죠? 너무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면 엎어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래서 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공격해 오는 사람 거기다 펜스를 쳐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걸 거두기도 하시고. 성경에 다 그런 기록이 뭐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라. 거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봐라.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대로 펼쳐져 나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잡아야죠. 지엽적인 것을 거기서 허덕이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사람과 그냥 막 부딪히면서 엉기지 말고 그냥 나와서 그냥 하나님 잡으세요. 사람과 관계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직장도 책임지신 그 하나님 그 손을 잡고 그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지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암몬 모압의 공격을 여호사밧 왕에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성장시킬 기회로 선용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할 때,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잘 안 될 때, 힘들어졌을 때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원명불평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보다, 관계를 잘못 해줬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구나, 너무 교만하게 완고하게 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똑같은 그것을 재앙이 아닌 성장과 축복의 자료로 옮겨갈 기회로 선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냐, 축복의 기회로 만들 것이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수도 없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공격해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에 못 느껴봤던 거예요. 전에는 주변에 이웃 왕들이 유다 왕을 보면서 두려워했지, 한 번도 자기가 누굴 두려워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옵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뚫린 거예요. 두렵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펜스를 쳐주시도록 다시 기도해야 돼요. 관계를 다시 맺어가야 돼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한 게 뭐냐면, 여호사밧의 대처 방법은 어떤 방어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 금식하자, 우리 금식하자 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벽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펜스를 쳐줄 때는 안전했는데, 평안했는데, 이게 곧어져 갈 때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것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설계 맺어가기 위한 그의 방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어요. 그리고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 진실했어요. 그게 역대 아까 우리 읽었던 역대 20장 12절 우리 한번 말씀 가능할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너무 커서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안 나오네요. 그래, 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삶의 위기 앞에서 그것에 대처하거나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 사람 가운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예언하게 하잖아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직접 싸워준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그냥 땅에 엎드려요. 왕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 감사.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아직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뭐가 현실이 들어진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백성들이 저 연합군들이 웬일인지 그래서 슬금슬금 한 명씩 두 명씩 도망가는데 다 떠났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고 그냥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감사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도 그 응답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고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면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 뭐 그런 마음,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랬다고, 그럼 좋지. 자기가 지금 어려워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도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좋고 뭐 더 두고 봐야지,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만일 그렇게 안 하신다면 그러면서 여전히 그러고 나서 평안하면 괜찮은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문제 해결도 하나도 안 되고 근심 걱정을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이 그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건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믿고 행동하. 믿기만 하지 마시고 네가 믿었다는 걸 증거를 보여라. 내가 너한테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너 믿니? 아멘.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가서 또 걱정하지 말고 그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건가.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선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돼 있다.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 자기가 확신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진 것을 외쳐댑니다. 그래서 바로 찬양대를 만들잖아요. 위기 속에서 제일 시작한 게 기도, 그리고 이어서 찬양대. 그럼 찬양대의 비중은 굉장히 큰 거예요. 위기 속에서. 교회가 어려울 때 찬양대가 들고 일어서 반대한다. 이래서 싸움이 있고 막 이런 데가 제가 많이 봤어요. 찬양대가 분파를 두고 뭐 어떤 학벌 뭐 이런 거. 근데 찬양대는 위기가 있을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파워가 거기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잘못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게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기도했어요.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쟁이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막 싸움이 막 일어난 건 아닙니다. 오고 있을 뿐이지. 그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거 아니야? 확실히 믿었으니까 승리를 확신하면서 앞당겨서 감사와 찬양의 선포가 있었던 거죠. 찬양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찬양대에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숨겨둔 병사들, 복병, 어디서 이런 게 있었어. 그렇게 기적이죠. 복병을 숨겨둔 병사들 일으켜서 암몬 자손을 치게 만든 것입니다. 결과는 대승리였어요. 이겼잖아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일당 백못해 일당 백만을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근데 그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요. 그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머릿속에 가두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작은 게 왜 죄냐면 작으니까 하나님 거기 가둬버려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그만 병 속에 하나님 갇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난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그 믿음이 커서 큰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거두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속에 갇혀야죠. 하나님 속에 잡혀야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갇혀버리고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고 해도 성도는 실망할 틈이 없어야 돼요. 좌절할 틈이 없어야 돼요. 이기기 전에, 문제 해결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느니 하는 거죠. 이기고 나서는 내 이룰 줄 알았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반드시 이기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탈취물이 따라오잖아요. 전리품이. 그건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싸움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리품이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와, 이겼더니 하나님, 내가 영적 싸움에 이겼는데, 믿음으로 이겼는데, 와, 이 문제가 해결이 됐네. 이 지경이 넓혀지시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경이 안 넓혀집니까? 싸워서 이겨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불 감사하세요. 다른 것은 내가 사고 싶은데 아직 물량이 없다. 지금 이거 10개밖에 안 오는데 늦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선불 드릴게요. 내가 선불 드릴게요. 꼭 나한테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갖고 싶은 것은. 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선불 찬양 왜 못합니까? 왜 선불 감사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합격하는데 하나님 선불 감사. 그의 삶을 통해서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 것을 믿고 감사. 믿고 찬양입니다. 우리는 되고 나서야. 그러니까 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 분명 하실 것인데, 5년 후에 하실 것인데, 10년 후에 하실 것인데, 그 안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 감사 찬양 못하니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면 이걸 수도 없이 오락가락 하면서 아주 썩어질 때는 썩어지고 유약해질 때는 유약해지고, 그리고 남는 것은 인간 본연의 성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해가 안 돼요. 경험을 해봤어야 이해가 되지.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쓰여진 그 죽은 문자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래서 다 자기 범전에 끌어 그냥 그렇게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진 고질되고 못된 병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고 선불 감사 찬양, 그때 응답하고 해결해 주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현실이 내 안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툴레이시. 나타나겠지만 그 과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사업을 해서,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미치부터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그냥. 그러니까 틈이 없어야 되죠. 낙심할 틈, 원망할 틈, 좌절할 틈, 그걸 없애세요. 다 메꾸세요. 아직 안 됐어도 그냥 왜 원망하세요? 아직 안 됐는데 왜 원망을 선택하세요? 찬양을 선택하지. 감사를 선택하지. 하나님 감사 선택, 찬양 선택. 우리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삶의 방향을 늘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